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오늘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올해도 다 갔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갈 뿐만 아니라 거쳐왔던 순간순간들을 좀 되새겨보는 것 같아요. 우리 손잡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올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까? 아니면 불행과 고통과 염려와 좌절과 짜증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더 크게 자리했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어떠세요?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내 자신을 항상 점검할 수 있는 비교보다 뭐 하라고요? 자기 점검을 하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나를 점검할수록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미비됐던 것을 채우면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손잡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1년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밖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나를 만지셨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을 더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눈에는 우리 손잡는 교회 안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이 보여졌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작은 변화를 느끼셨나요? 내 스스로에 대한 작은 변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1년 동안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들 안에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나타나 보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잘못 봤나요? 제가 잘못 봤네. 근데 우리는 왜 교회가 필요하냐면 내가 내 모습을 잘 봐야 못 봐요. 내가 내 모습을 잘 못 봐요. 내가 무조건 옳다라는 그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옳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옳음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받아야 되냐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내 연약함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소통이 우리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의 모습을 못 봐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도우심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게 진짜 축복이고 하나님이 또 그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해서 우리를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항상 점검하고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항상 체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가 너무 처져 있고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좀 너무 조용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엄숙한 분위기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죠? 좀 발랄하고 때로는 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더 추구하고 싶은데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이게 익숙하지 않지만 익숙하도록 연습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서로 공동체고 하나됨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모습을 통하여 내 모습이 보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시작. 당신의 모습을 통하여 내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을 그렇게 점검하면서 또 서로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표정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다양하게 여러분이 모르는 모습들이 제 눈에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변화는 살아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나타내 보인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변화는 지금 성장하고 있다. 이것을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어진 것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떤 사람들은 죽으려고 태어났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의미는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함께 그가 지으신 세상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모양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소통하며 함께 생활하는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 멈췄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막혀 있지 않았나, 그거를 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이 지금 좀 막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해 있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나는 지금도 성장의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을 찾을 때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인생 속에 닮아가고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당신의 모습을 통해 내 모습이 보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복되고 감사한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방에 되어지지 않아요. 한 방에 안 돼요. 한 방에 그냥 짠 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거 보시고 내가 자라나는 거 보면 정말 천천히 미세하게 세미하게 그렇지만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은 좀 신학적인 표현으로 어렵지만 이런 표현을 써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점진적 구원. 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한 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한번 예수 믿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지만 그 신분이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구원의 은혜고요.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점점 예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통하지 않는 게 한 방이에요. 한 방에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점진적 구원이라는 말을 쓰는 게 우리는 한 방에 되는 것이 없고 점점 오늘 하루 주어진 여정 속에서 그 과정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또를 외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멈추지 않고 그냥 계속 변화가 되어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체가 그냥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눈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 눈에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내 삶에서 아무것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원하고 바라는 이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거라는 그 하나님의 그 준비 과정임을 여러분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은 이렇게 빨리 흘러가요. 그렇지만 그 빨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기준 여러분 정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 같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과 기준을 정해 주셨는데 같이 한번 고백하고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알아가자. 네, 내 인생의 기준과 목적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그분의 여정. 그래야 내가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어지고 채워져서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게 진짜 보호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잘못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여기서 진짜 돌이키긴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아가는 그 여정 속에 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 가지 이 마음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간절함. 이 마음에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만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다면 주님이 간절히 나를 찾을 때 만나 주신다는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간절함이 여러분 가슴속에 뜨겁게 불타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하게 매달리는 사람이 등장해요. 47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언제 간절해요? 제일 간절할 때가 언제죠? 죽음 앞에서 가장 간절하다라는 것이 많이 느껴지죠. 출산하러 들어가는 그 산모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남편들의 그 초조함과 그 간절함. 당연히 남편들이 계셔가지고 다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아이를 낳아가는 그 산모의 그 뒷모습이 얼마나 초조하고 그 간절함. 저는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근데 그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결국은 안도의 한숨을 쉴 정도로 그 시간이 얼마나 긴장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생명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46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라고 하는 자가 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거의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 열이 멈췄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열병,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으로 거의 당시에는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이르는 것 같아요.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니까 삶과 죽음의 거의 경계선에 걸쳐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왕의 신하가 누구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우리의 처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내 문제와 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내 삶의 모든 처지, 내 형편을 낱낱이 숨김없이 말씀할 수 있는 대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1순위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왕의 신하가 직접 예수님께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잘못 알게 되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골든타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영영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후회함이 있기 때문에 이 골든타임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부분적으로만 알았다라는 것이죠. 갈릴리라는 장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첫 나오는 갈릴리 가나의 어떤 잔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신 곳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을 통하여 왕의 신하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그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그 아버지의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다가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인데요. 48절에 보니까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좀 이 단어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를 해요. 표적과 기사를 보니까 예수가 누군지 실제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예수가 한 번 베푼 표적과 기사를 통해 그것만 보고 너는 나에게 왔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계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것에 있는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건을 내세운다라는 것이죠. 어떤 조건?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것만 보고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관계예요. 관계. 신앙생활에서도 한국교회 안에서도 가장 많이 취약점이고 교회가 약화된 것이 있다면 관계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다 망했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모든 어려움이 이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자녀들이 1등을 해야지만 우리 자녀들이 사랑받고 1등을 못하면 그 아이를 편견을 가지고 너 왜 그 모양이고 왜 이따위야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보는 것과 어쩌면 똑같은 입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표적을 베풀었으니까 내 자식에게도 분명히 표적을 베푸시고 내 자녀도 낫게 해주실 거야 라는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갔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런 자신이 정한 기준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라.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알아가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도무지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장 안타까워했던 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미 구약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과 슬픔과 속상함과 다양한 예수님의 감정이 도무지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했는데, 이런 것은 자기가 정한 기준인 것이죠. 그저 그냥 그 기준은 자기 수준에 불과해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 수준이 높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그냥 자기 기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와 이것은 전혀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무너지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나 예수님 떠나야지 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하되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괜찮아, 이 말을 예수님은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왜? 너가 나를 알아갈수록, 너가 나를 믿을수록 너가 처해 있는 문제와 상황은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눈앞에 있는 그 상황,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해결되지 않는 그 모습만 보이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오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이 도무지라는 말이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과 먼저 관계를 통해 소통하고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귐을 통하여 점점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약화되어져 가고 마침내 그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런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해결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문제 해결자로만 그렇게 만들어내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배부르고 편안하고 그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질까요? 예수님과 관계가 뜨거워질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제2, 제3의 경우의 수까지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자신이 비참하고 자신의 입장이 처량한지를 스스로 느끼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물을 기르러 갈 때도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이 많이, 그리고 햇볕이 좀 강렬한 시간을 피해서 편안하게 갈 수도 있었는데 사람들을 피해서 가장 태양이 뜨거운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그 물을 기르러 오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생각조차 못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하고 일부러 그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과 상관하면서 그냥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피해의식도 굉장히 컸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을 떠나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인 관계, 소통하는 관계, 서로 살아가는 관계, 실제적으로 사귐의 관계까지 이르는 진짜 하나 되는 그 관계까지 주님은 우리를 원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이고, 먼저 어쩌면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죠. 교회에 이 발걸음을 내가 온 것 같지만, 내 의지적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이유는 그저 딱 한 가지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 사랑하지만 제 의도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그래서 관계를 통하여 그 사랑을 더 주고 싶고, 너의 형편과 처지 다 알아. 그런데 그거는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예수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기 직전에 있다라는 거, 생명과 죽음의 그 경계선에 있다라는 거, 예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가 자기에게 올 거라는 것조차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왕의 신하 아들이 죽고 사는 것에는 예수님은 앞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또 연결이 되어야 하거든요. 말씀으로 인해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랬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 안에 자신의 생명,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인간 안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마지막에 지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 그 자체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신이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왔고 약속된 말씀, 성취된 말씀, 그 말씀 그 자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왕의 신하와 만났다는 그 자체는 그 관계를 통해서 왕의 신하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왔는데 뭐가 문제야?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왕의 신하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도 어차피 죽을 여정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 떠나 있으면 그 자체가 죽은 자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붙들린 자로 인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예수의 그 생명을 공급받아 그분의 붙드심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를 어떻게 치료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야, 네 아들 낳았어, 그냥 그 말 한마디 해요.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왕의 신하를 고쳤다라는 것은, 만약에 그 관계, 그 만남,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그 예수님과의 그 만남, 예수님이 주목하는 것은 왕의 신하 아들, 그 아들의 생과 삶, 그것보다도 예수님 앞에 나온 한 분 한 분이 더 예수님 앞에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그 순간,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 받으셔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맺어지는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실 때,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나요? 그게 되어지면 그 뒤에는 괜찮은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도 그 관계가 되어져야지 무엇을 구하든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 관계 없이 하나님 오늘 이 계약이 잘 성사됐으면 좋겠어요, 회사에 이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상관하지 않는 사람인데 뭐 기도한들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지나가다가 전도지 줬는데 저하고 이 사람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쌩 하고 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 관계가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넌 내 건데, 하나님이 넌 내 소유인데, 넌 나의 백성인데 그거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이 얘기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하고 그 말씀 속에 주어지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찬송 드렸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 의지대로, 내 노력으로, 내 스스로, 죄된 자가 어떻게 스스로 정결한 마음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계속 공급받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서 계속 주신 것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거지, 내 의지대로 해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의지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잡는 게 의지인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데 내 노력으로 뭐가 되겠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여러분 뭘 해요? 우리 아라가 좋아하는 거 똥. 밥 먹고 나면 배설을 하잖아요. 안 좋은 것들은 다 배설해야 돼. 왜? 좋은 것만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과 안 좋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배설되거든요. 공급이 되어지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그 동시에 너 아들 낳았어. 우리가 확인하는 것까지 습성이 되어 있잖아요. 의사가 산모와 아이 괜찮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이야기가 확인이 되어지니까 비로소 안도의 한심이 든 것처럼 그 가족들이 야, 네 아들 낳았어. 열이 내렸어. 그러면서 확인시켜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 동시에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은 동시에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생명과 죽음의 그 경계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야, 너 살았어. 너 괜찮아. 이게 제가 말하면 신빙성이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체가 능력이라니까. 그래서 대상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에 나도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고 왜 두 번째 표적이냐고 이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 자신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 왕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넌지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운명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십자가라는 것은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자신도 이곳에 죽으러 왔다. 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 아들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죽음과 부활을 이 아들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생명과 죽음의 모든 주도권은 누구의 손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 문제, 내 현실, 내 처지 많아요. 우리 교회들도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냥 문제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첩첩산중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손잡고, 그래서 우리는 손잡는 교회예요. 그 손 주님이 놓지 않으면 괜찮아요.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괜찮아요. 괜찮아. 여러분 위로가 되세요? 위로가 되세요? 니깎게 뭐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니죠? 예, 정말 그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적은 교회이고 작지만 먼저는 이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주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이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 굳건하게 굳어지기를, 굳어져도 거룩하고 아름답게 굳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절 말씀, PPT가 준비 안 되어 있는데 48절부터 5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좀 이번 한 주간 좀 더 깊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금요일날 10-10-10이라고 해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시간을 10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중간에 또 10분 동안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가져요. 기도하든 말씀을 보든.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도록. 그리고 자기 전에 10분. 근데 그 10분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지만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는 그런 삶을 통하여 점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 그 뜻에 순종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 그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10, 10, 10. 네. 근데 이게 10분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믿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이 믿어지면 내 인생 괜찮다.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내 인생 괜찮다. 우리 그렇게 한 주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